할렐루야. 우리 11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1월 달 달력하고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써서 일정 관리를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달력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달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겁니다. 근데 날짜가 있다 보니까 그 날짜에 맞춰 계획할 수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달과 새롭게 달이 바뀌는 것은 또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조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감격 속에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내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연습도 하고. 근데 찬양 부르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저 같은 좀 신종형의 고지식한 사람은 원래 잘 못 바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거 다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사인을 주시면
내가 조금 전까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한 것도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딱 판단이 되면 그건 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원래 빠른 곡 2곡 준비했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곡. 근데 이 하늘 보자 부르면서요,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제목 이따가 또 할 수 있을 건데 자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문제가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11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망을, 비전과 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님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부정적이고 거짓된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생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복된 신앙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곡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이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수험생인 학생들의 수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면접들을 보고 그렇게 진학과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육체 질병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체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과 사업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 가지 중보 기도와 여러분들의 피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규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파의 관계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 만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갑갑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를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와 헌신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11월 새롭게 새 달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열심을 달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소망 얻게 하시고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며 달려가 승리하는 11월 한 달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 재정결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전 유성 지방에 이제 회기 연도가 12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로 마무리돼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선교기도 합주에 11월 14일 날 진행되고요. 추수감사주일은 2주 뒤인 11월 셋째 주에 진행하고, 이날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헌금은 선교사 후원 또는 특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심친교는 추수감사주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정전 변경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1월 23일 주일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혹시 주일 오전에 낮잠 자야 되겠다, 놀러 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 캔슬하시고 시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좋은 마음 밭이 되어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종 배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주셔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8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고 세월 아끼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도 한 미국의 졸업식에서 할리우드 최고의 코미디언 배우인 짐 캐리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코미디언이 될 재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짐 캐리는 아버지의 그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런 재능이 있음에도 그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 짐 캐리가 12살 되었을 때 가족에게 계속 안정감을 줄 것 같은 그 회사에서 아버지가 일명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가정의 안정이 이렇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가족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꾸 잘린다는 말에 해고를 당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 온 거죠. 짐 캐리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안전한 것을 선택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실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고 싶은 일, 영화 배우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개런티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여러분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된답니다. 한 편에.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제 억 단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탑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한 편 영화 찍고 200억, 250억 이러니까요. 그는 세상 성공의 정점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부와 명예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이 솔로몬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썼거든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이라, 이건 제가 넣은 거고요. 자, 붉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짐 캐리와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에서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대로 살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썰렁한 분위기가 나올 줄 정말 몰랐는데요. 여러분 썰렁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쉽고 빠르고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희생과 손해는 안 보고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일확천금이라고 하죠. 불로소득적이에요. 젊은 애들은 전부 비트코인 한다 그래요. 비트코인. 주식으로 대박을 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버는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끌다 보면요. 그 기업 투자자들, 그 월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건물 맞은편 옆 건물에요. 아직도 주말만 되면요. 길거리에 외제 좋은 차가 서갖고요. 사람들이 후딱 뛰어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복권방이 있거든요. 그 복권 사러 들어가요. 부지런히 들어갔다 부지런히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1등, 2등 했다는 현수막이 안 붙는 거 보면 저기 명당 자리는 아닙니다. 그 가급적 거기는 피해서 좀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쉽고 편하고 좋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속도로처럼 보여도 그냥 주님이 이끄시면 그리 가는 거고 정말 나는 막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 같은 험난한 길이라고 해도요. 주님이 그 곳으로 이끄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길을 따져요. 이게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인정받는 길이냐 행복한 길이냐 이거 따지는데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길이 문제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거지. 주님 없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인정받는 길로 가도요 그 길은 세상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영원히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은요 어제와 이어서 참된 제자에 대한 제자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위대한 고백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위대한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인자가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배우자들한테 나 이제 죽는데 그래봐요. 전부 멘붕에 빠질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한테 좀 험하게 하고 맨날 물 닦고 막 싫은 소리 하고 해도요. 나 이제 죽는데 그러면요. 애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지면 배우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도요. 나 죽는데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설마 뒤에 가서 웃고 있는 분은 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니까 뒤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부활이든 영광이든 보이지 않고 죽는다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요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요 만만치 않아요. 시련이 와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찾는 자도 없고 협착하고 힘들어서 많이 안 오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은 절대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다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전국에서 젊은 사람 30대 40대가 제일 많은 게 세종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종이 제일 큰 교회로 다 러시예요. 왜 그럴까요? 편하고 좋거든. 제가 거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안정적이고 편하고 좋고 다 돼 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편하고 좋은가 그냥 거기로 다 러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좁은 길 잘 배워서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집사님 믿음 좋아요 이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로부터 아유 집사님처럼 하면 좋지, 나 집사님이 롤모델이야, 이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 칭찬이 중요한 게, 사람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참된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아주 중대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 최고 엘리트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 일명 순환 예고하신 거예요. 순환 예고. 순환 예고 플러스 부활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 제 아내가 와서 여보 나 암이래, 그런데 수술하면 낫는데, 그러면요 낫는 데가 안 들리고 암이래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는 대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것을 내가 부딪혀야 되는지 이제 실제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는 분명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 오병이어처럼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줄 그런 경제 대통령,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이분만 보고 따라왔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게 항변이라면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요, 이 항변이라는 헬라가 에피티마오인데 이게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많았을 거거든요. 아이고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는다는 소리 왜 그래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좀 그런 소리. 이게 아주 야단을, 제가 뭐 표현을 더 험하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더 큰 목소리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탄아! 제가 여러분 집사님 이 사탄아 그래봐요. 다음 주에 교회 옮길걸? 우리 애들 보고 얘 사탄아 그러면 에이 막 다른 목사님이 저보고 얘 사탄아 그러면 반사.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탄아는 아주 욕이에요. 아주 엄청난 욕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을 얘기했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는 정말 피터 베드로와 반석과 같은 존재구나.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 은혜로 얘기한 거야. 너는 은혜 받은 존재야. 너는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다면서 엄청나게 붕붕 띄워주셨거든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막 이렇게 천당으로 올려보내더니 한순간에 지옥으로 날아오고 얘 사탄아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책망하면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저는 선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12,000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내 사랑하는, 내가 온전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막아야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게다가 제자들은요 길거리에서 맨날 싸웠거든요. 누가 크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구 외교부 장관하고 누가 경제기획부총리 하겠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내 성공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면 내 인생도 그냥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계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생각들이나 말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돌격 앞으로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훈련받지 않고 갑자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는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지지가 있어야 돼. 정치인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말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좋은 거 백성들 가지라고 살려두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안 따르죠? 주님 버리신다니까요. 주님 버리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고요,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따르고 행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사소한 거든 중요한 일이든 인간의 생각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부담감을 주고 하지 말라는 부담감을 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게 사람의 일 버리고 세상의 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하고 결정하고 있는 일이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두고 있는지 기도 제목만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이 전부 사람의 일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쏘와 어떻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그걸 이루는 거예요. 마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서요, 전교 1등부터 3천등까지가 전부 의대를 간대요. 의대를 가고 나서 뭘 할지가 없어. 의대를 들어가서 뭐 좋은 뭐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하면 건물주가 돼요. 목표가 전부 건물주예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의술을 펼치면서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베풀고 이런 것까지 나가는 사람이 너무 드문 거예요. 사람의 일에 몸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한 이유와 답이 하나님에 대한 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내놓고 주님께 내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가족의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자도의 가장 핵심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 3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좀 사탄아 하면서 책망을 하신 다음에 제자도의 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면서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어떤 선택적이거나 부분적인 헌식이 아닌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생애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의 요구가 제자라는 거예요. 젊을 때만 주님 따르고 결혼 전에만 따르고 청소년기에만 따르고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따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야. 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내 중심. 그러니까 내 뜻과 계획을 내놓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맞추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결국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았다는 거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여러분 이게 참된 제자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안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병든 자, 못난 자, 인간적인 욕망에 내 자아가 계속 살아나요. 왜 이렇게 부활이 많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활이 아니라 안 죽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요 완벽한 주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데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병든 자만 계속 죽은 척하다 살아나고 죽은 척하다 살아나고 죽은 줄 알고 발로 툭 차보면 또 살아나고 나 안 죽었어 하면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그 쾌락 추구하고 그렇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죽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안 죽었다는 것은요 그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여기까지만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파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평생요 죽는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 따릅니다.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한 번 죽었다고 끝까지 가겠어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또 밟아서 죽이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신앙생활이 뭐냐 저 인간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 근데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 주여 나를 좀 죽여 주시옵소서. 제일 안 죽는 게 나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병든 자 맨날 다른 사람만 죽이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가 안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못 죽는 거야. 못 죽어. 진짜 안 죽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봐도 내가 안 죽어. 잘 안 죽어요. 정말 불사신 같아. 안 죽어.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분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의사라면 안정적인 삶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미지의 개척지인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여러분 자녀가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연봉 한 2억 3억 받을 수 있는데 그 포기하고 월급도 거의 못 받는 아프리카로 가실 수 있겠어요? 왜 조용히 나는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못 가요. 자식 못 보내요. 근데 그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미개척주의인 아프리카의 질병과 위험을 무릅쓰는 고난의 삶을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기적이고 안락한 삶을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가 가라는 부르심에 예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할애하고 뭐 좀 안정감으로 사는 게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사로서 세상의 부와 성공과 안정감을 쫓아라고 리빙스턴에게 계속 얘기했대요. 근데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프리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결정권이 없어요. 왜?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시면 예!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됐지 주인이 됐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뭐 우리는 십자가 하면 뭐 이런 거 주님의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강도 살인을 저지른 아주 악랄한 죄인이 처형될 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죄다 보니까 로마 시민은 그래도 아무리 나쁜 죄를 져도 십자가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원래 십자가 처형돼야 되는데 그냥 도끼에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이 또 봐준 거는 죽는 건 죽는 건데 십자가보다는 도끼에 한 번에 잘려 죽는 게 은혜였다는 거죠. 죄수가 직접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죽음의 행진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라. 야, 좀 무거운 사명의 짐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삶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수들은 어쩔 수 없이 져야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이걸 자발적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푸시라는 거야. 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대로 하라고 뭔가를 짐을 지어주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자발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지 누가 등짐 지어주듯이 함부로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뭐 언제 지라고요? 날마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래저 이번 한 번만 야 내가 십자가 선임들도 뭐 얘기하다가 그래 내가 이번에 이 힘든 일 내가 십자가 짓게 이런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은 보편적이에요. 힘든 거 짊어진다고. 내가 이번에는 십자가 이번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평생 매일의 헌신 평생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각 사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러면 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사명도 하나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가족 중에 모두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나 혼자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외로워요. 그게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는데 저는 이제 토목기사를 또 현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중당부 삼중당부 엄청 많이 막 흔들면서 내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사명도 하나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런데 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합니다. 이중당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난받아요. 사람들이 미워요. 싫어요.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잘려? 그러면 여러분 자식 생각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면요. 그냥 이중금 상중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오래되면요 강팍해져서 그냥 가는 거 뭐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장 내려놓고 목회길로 가는 거 이것도 십자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다르지만 핵심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이 없으면 좋겠지만
좀 평범하게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있을지라도 그게 내가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5절에서요 이 가르침의 이유를요 놀라운 역설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성공과 부와 화려한금을 쫓아다니가 살다가는 너 육의 사람이 되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허락한다고 해도 그거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와야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 왜 이렇게 약해요? 나 이러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힘을 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빨리 주인 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느라 세상에서 싫은 소리 듣거나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기꺼이 지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지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을요 꺼리지 마세요. 나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정직을 포기한다거나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접어버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지 죽지 않은 상태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영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오는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홀가분하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놔 뭐요? 네가 짊어진 십자가 내놔. 그 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라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네.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죽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참된 제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자, 마지막 구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친 다음에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몇 가지 질문을 툭툭툭 던져요. 세 가지를 던져요. 자, 36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요 부와 명예, 권력, 쾌락 등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인문학 공부를 여러 개 강의 들으면서 하는데 쉽게 말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네가 건물주가 되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피부에 확 와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50억 주고 월세를 월 3천만 원 벌고 안전하게 살아도 암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공술의 공수고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건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거, 에너지와 시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거나 원하는 직장에 못 갔다거나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좀 뭐 잘 안 됐다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형통의 길로 못 갔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 속에 그냥 좀 무난할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 억만장자가 암 말기 진단과 함께 치료 불능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억만장자가 의사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내 병만 고쳐달라고. 근데 의사가 못 한다는 거예요.
현대 기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 돈을 다 못 쓰고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내 돈 같죠? 죽으면 바로 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게 아니라 다 남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돈을 뿌려요. 땅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뭔가 부동산 하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다 심는다니까요. 땅에다가.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부 땅에다 심고 죽을 때 못 갖고 가요. 그거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자식이든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니까요. 왜 땅에만 계속 심냐 이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끝나고 나서 내 영혼이 살 천국에서 내가 심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왜 맨날 땅에만 뿌리고 사냐는 거예요.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땅의 것 여러분 너무 미련 두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내가 뭔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그냥 야 먹고 노세 마시고 노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뭐 지금 이 세대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죠. 세상의 조롱이나 손해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 때문에 어쩌면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색해야 할까봐 예수에 대한 예자도 꺼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꺼림이 있는 사람들,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는 거, 말씀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요? 재림하실 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알고 아유 내 자식 내 제자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나 부끄러워했잖아.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냐 나 너 몰라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도 하고 내가 직분도 얻었고 내가 목사고 집 사고 뭐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장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기도조차 안 한대요. 왜?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볼까 봐. 나 교회 다닌다는 거 볼까 봐. 그냥 눈 감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나는 예수 믿는 학생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파리 연인이고 웃은 사람은 연식이 좀 된 거죠. 네가 내 인이라고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냐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이 부끄럽냐고. 주님이 가슴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인생 최대의 은혜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택함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다 지옥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냥 후려쳐갖고 그 인생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목사로 있으니까 아유 날마다 순종하며 간 것 같죠? 아니요. 주님 나를 후려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강에 떠내려가고, 오죽하면 군대에서 맨날 자살하고 싶고 탈영하고 싶은데 대가리를 받고 그 대가리 45분 박았을 때 강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6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게 은혜예요. 나 주님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19세기 영국 최고의 크리켓 스타였던 C.T. 스터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분이에요. 젊었을 때 저 크리켓 선수예요. 그는 25세가 되던 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대요. 그가 받은 재산은 현재 가치로 하면 수십억에 이르는 아주 큰 돈이었대요.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아무리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얻고 누린다고 해도 네 영혼이 잃어버린다면, 죽어 있다면, 구원 못 받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걸 굉장히 강렬하게 깨닫는 순간 그는 결단했어요. 전 재산을 선교단체와 구제기관에 기부하고 자기는 빈손으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얘기했대요. 친구도 말리고 가족도 말리고 반대했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를 위한 그 어떤 희생도 너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100억만 주면 고쳐준다 그러면 여러분 100억을 붙잡고 있다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목숨인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그 희생을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돈 수십억 버리는 거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며 그렇게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는 중국에서만 멈추지 않고 나중에 인도와 아프리카에도 선교했고 70세가 되어서도 콩고의 정거를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자료 조사하다가 그가 세운 선교단체가 웩이라는 국제선교회가 아주 탁월한 선교단체거든요. 웩. 거기에 전신이 되었대요. 와, 이 웩을 이분이 시작했구나. 너무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C.T. 스터드의 삶이 손해였을까요?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보물을 심은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한 거예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으로 그냥 크래켓만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가진 돈을 누리면서 그냥 즐기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땅끝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로서의 길을 얘기했어요. 한번 복귀해 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번 한 달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 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천국에 도착했구나. 여기서 아무리 열심을 냈는데 내가 도착한 거지 지옥문이면 어떡해요? 단테의 신곡처럼 여 지옥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거 보면 절망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우리 모두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세속적인 것을 위해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배우자들의 부인 주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화 사업장 한몸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드리고 영원한 것에 간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하게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것에 간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주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명의 십자가, 짊어져야 될 환경의 십자가를 성실히 자발적으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짊어지고 살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쓰며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며 영원한 것을 위해 승부를 걸게나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함께 라이브로 예배한 지체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